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연약하고 주 은혜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헤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걸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언제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전자기계를 참 이제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가 쓰는 컴퓨터만 한 4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랩탑도 있고, 뭐 제가 쓰는 데스크탑도 있고, 또 거실에 놓고 쓰는 이제 데스크탑이 또 한 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실에 놓고 쓰는 이 데스크탑이 되게 오래된 그 컴퓨터입니다. 제가 이제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제 스스로 데스크탑 이제 뭐 조립도 하고 뭐 컴퓨터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제 고장난 그 데스크탑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한테 줄 수 없느냐고 이제 물어서 제가 그 컴퓨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제가 열어서 뭐 테스트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마더보드, 이 메인보드라고 하는 이제 큰 부품이 데스크탑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 빼고서는 다른 부품들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이제 다른 못 쓰는 제품들을 이제 사서 이 컴퓨터를 한번 살려보자 결정을 하고 부품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컴퓨터가 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5년 정도 쓰면은 아주 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진 이 받은 이 컴퓨터에 좋은 부품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컴퓨터는 이 각 세대별로 쓸 수 있는 부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새로운 부품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이제 호환되는 부품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호환이 되는 제품끼리 연결을 해야 컴퓨터가 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컴퓨터는 적어도 이제 5년은 사용한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새 부품을 새로운 세대의 부품을 주문해서 연결을 하자니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 컴패러블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메인보드에 맞는 컴퓨터 부품, 중고 부품을 사다가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것은 새 것끼리 연결이 가능하고 오래된 것들은 오래된 것들끼리만 연결이 가능한 것이 이 컴퓨터의
세 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제대로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만 가져와서 좀 우리가 오역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지금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예배들, 이런 방식이라든가 또 예배에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갖다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 뭐 색깔이 있는 조명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트가 또 강하게 들어가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어떠한 새로운 음악들이 생겨남으로써 또 그것을 통해 예배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저 역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써서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쓰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말씀을 보면은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썼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시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이제 본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 없이 사실은 보여주기 식으로 자신들은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한다면서 금식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항상 잘 먹고 금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마신다라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변질되어지고 그들의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 율법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금식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곧 자비로운 사역을 베풀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결혼잔치와 같은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순간에 금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따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외식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들에게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낡은 관습과 변질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외식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의 행위를 그만두고 신랑된 자신을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5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입니다. 더 이상은 신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날이 되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날이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 낡은 관습,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행동들, 율법을 오해하여 가르치던 유대주의와 그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낡은 옷은 유대주의,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합쳐질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낡은 것이 구약의 율법이 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습들이 낡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던 그 관습들, 그 생각들, 그 행동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합치려고 하지 말고 새롭고 능력 있는 활기찬 구원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구원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된 것에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변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 해석하여 잘못된 낡은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거기에는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금식이 차지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컴퓨터는 새 부품이 들어가면 그 부품에 따라서 다른 부품들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새 것이 들어가야 서로 호환되기 때문이에요. 낡은 것과 새 것을 함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새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낡은 세상의 습관과 모습은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담기를 노력하며 우리의 모습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또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변질된 전통과 율법의 행위를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변질된 전통과 율법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는 그 행위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낡고 틀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새 옷, 그 의인의 옷을 입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복음으로 인해, 나를 따름으로 인해 너희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새 것의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변화를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러 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예배를 보러 옵니다. 드리러 오지 않고. 그래서 예배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찬송가나 찬양이나 음악이 나오지 않거나 예배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되면은 뒤도 보지 않고 자신의 그 예배 취향을 따라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형식을 보게 되고, 예배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나를 판단하고,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교회가 바뀌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바뀌기를 원하고,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더 살갑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교회 음식이 더 맛있게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로 인해 내가 변화받는 것에는 무감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 말이 너무 일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안정된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당연히 그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변화된 성도들의 의식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변화되려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교회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새롭게 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뒤처졌다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정작 왜 내 자신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지적한 것이 뭐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맞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의 모습이 틀리다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작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네가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야, 네가 변화돼야 돼 라면서 시시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내가 맞아.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돼. 내가 맞아. 내가 정답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낡은 것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에 취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지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술이 이제는 낡은 기술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낡고 오래돼져 버립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말은 낡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항상 새 것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에요. 낡으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항상 새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낡고 허름한 모습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새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우리의 영은 항상 새 것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자꾸 오래되져 버리고 낡아져 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새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새 영으로 새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새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새 것을 받았는데 자꾸 낡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새 것을 받았는데 자꾸 오래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은 함께 붙일 수 없다. 함께 꿰맬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새로운 것은, 새로운 포도주는 우리 새로운 삶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삽시다. 왜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이 바뀌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합니까? 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남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이 바뀌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늘 새 것으로 유지하십시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낡은 세상의 것들은 버려버립시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세상의 낡은 것들은 버리고 옛 습관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낡은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익을 쫓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새롭게 됨으로 항상 우리의 삶이 새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낡은 것을 쫓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남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남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그 인도하심이 이제는 낡은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 것으로 유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낡아지지 않고 오래되어지지 않고 그 영원한 삶을 쫓아감으로 그 영원한 복음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새 것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